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 점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모세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게 된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또 이제 7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마음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감한 자가 되라. 두려워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걸어가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 같이 조금은 놀랍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이런저런 좀 이제 걱정 근심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점검할 것 1번이 있어요. 1번 먹는 문제거든요. 먹는 문제. 아니 뭘 먹어야 뭐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정말 그 관계가 친밀한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죠. 자, 보세요. 믿음 생활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조용히 나 기도하는가, 말씀 보는가,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건 믿음 생활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품만 있는 거지 실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정말 성숙하다. 이분들은 그냥 탁 대보면 이게 뭐 질이 있다. 그 깊이가 있다. 그냥 말은 요란히 찬란한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뭔지 몰라. 저분들을 만나보면 내공이 있는 것 같아. 내공이 있는 것 같아. 그 목사님들 가운데요, 탁구를 이제 잘 치는 분이 계셔요. 조금 칩니다. 근데 그분들 어떤 분은 거의 선수급이에요. 조금 친다니까 뭐 저렇게 잘 쳐. 근데 어떤 분들은 탁구 나 엄청 잘 칩니다. 쳐보면 형편없어. 진짜 형편없어요. 저렇게 하면서 뭘 탁구 잘 친다고 또 얘기를 하시나. 근데 어떤 분은요, 내공이 있어요. 아니요, 조금 쳐요, 조금. 그냥 학교 다닐 때 조금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 선수네, 선수.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보면 그냥 기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본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의 먹는 내 믿음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뭐 맨날 먹지도 못하고 배웅거리고 있는데 무슨 믿음 생활을 하시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냥 마음에서부터 그냥 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뭘 할 수 있어요. 기운이 어디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떤 아기에 대해서 말합니까? 갓난아이. 아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새로 태어난 아이. 자, 새로 태어난 아이가 뭐예요?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원래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다시 얘기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새로 태어났어요.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무슨 젖을 먹어야 되나요? 네,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먹을 수 없어요. 말씀의 젖을 먹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영양분이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자,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으면요, 엄마 젖을 먹으면 엄마 젖에 그냥 영양분이 다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꾸준하게 꼭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말씀 보기가 어려우시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걸으면서 핸드폰, 차 타면 핸드폰, 말씀. 네. 운전하면 앞에 여기다 놓는 겁니다. 핸드폰 펴놓고, 말씀을 펴놓고, 눈으로 읽고, 신호 걸리면 보는 겁니다. 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집에 오셨어요? 텔레비 보면, 아, 내가 별로 안 봐도 되겠다 싶은 텔레비 보면서도 별로 괜찮다 그러면 말씀 보는 겁니다. 아주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 볼 때. 집중 안 해도 되는 거 보면 말씀 보는 겁니다. 보면서 텔레비 보시는 겁니다. 뉴스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셔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늑순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제 젖을 먹은 것으로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고기도
드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으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매일 잠언만 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딱딱한 교리도 있어요. 깊은 진리도 있어요. 역사도 있어요. 근데 좋은 맨날 잠언만 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맨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교리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아주 우리에게 편안하게 말씀 받을 수 있는 적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골고루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의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편협하지 않게, 아니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똑같은 말씀을 만약 전했어요. 어떤 분은 은혜가 됐대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별로야.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가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냥 배고프잖아요. 다 맛있어요. 배부르잖아요. 어떤 것도 맛없어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면 다 맛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갈급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요. 예. 시장의 반찬이라고요. 배고파 보세요. 그냥 모든 게 맛있죠. 예.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 경건한 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건한 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는 건 뭐예요? 읽으란 말이잖아요. 읽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 내가 성경에 있는데 입으로 계속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매일 읽어야 돼요. 갓난 아이가 젖을 몇 번 먹을까요? 하루에? 저는 몰라요. 몇 번 먹을까요? 8회? 네, 8회 정도. 4시간 한 번이면 8회라고 그래요. 만약 8회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8번 말씀 이렇게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뭐 3끼 드시고 간식 2번 드신다 그러면 한 5번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에 한 5번 정도, 8번 정도 읽는 분들이 되셔야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자, 또 뒤에 보세요. 1장 8절 보시면 밤낮으로 그것을 뭐 하래요? 묵상하래요. 묵상하래요. 그죠? 자, 묵상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에서는 탐구하라
탐구하라, 연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냥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공상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도 해보고 탐구도 하고 상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또 더 나가면은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해서 다 걷어갔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었더니 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 간증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 배우신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묵상한다, 탐구한다, 상고한다, 뭐 연구한다 이런 말은 다시 뭐냐면 황금을 찾듯이 내가 막 찾는다는 거거든요. 황금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땅속 깊이까지 막 쫓아 들어가서 그걸 찾으겠어요. 우리의 모든 보석은 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보석을 내가 찾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도 여기 있어요. 에메랄드 여기 있어요. 루비 여기 있어요. 각종 좋은 보석도 다 여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려면, 스스로 살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경건한 태도를 발전시켜서 내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좋아하고 이 말씀을 좀 연구도 하고 이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말씀 듣고 집에 가갖고 꽝이면 얼마나 배고프고 살겠어요, 영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안 되시는 거죠. 성경책 딱 꼽아놓고 일주일 내내 보지 않고 있다가 갖고 오시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항상 봐야 되겠다. 핸드폰 보고 보시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요즘. 그래서 핸드폰에도 다 앱을 까시고 그래서 보시고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셔서 이 말씀 안에 각종 좋은 보석을 진리를 찾아내는 여러분들로 발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순종하고 지켜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꾸만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야생마가 되면 안 돼요. 잘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야생마 좋은지 몰라요. 개성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때요? 예스맨이 돼야 돼요. 조금은 어리숙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네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읽고 묵상하고 네가 그것을 행하면 하는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했는데 잘못됐다. 그런 예는 전혀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성경은 진리예요. 그게 틀리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 생활이나 가정을 말씀의 기준으로 세웁시다. 네. 자, 내 개인 생활이나 내 가정이나 무엇으로 세우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세상 가르침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거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눈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려면 1번이 뭐냐라고 할 때 내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둘째가 뭐예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우리 사위 목사님이 아버님 미국은요 이렇게 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5살 이하까지는 교회에서 막 뛰어다녀서 가만 놔둔대요. 아이가 5살 이하예요. 근데 막 뛰어다녀요. 가만히 놔둔대요. 그냥.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5살 넘으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엄청 혼낸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5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버님 어느 가정에서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잠 재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잠을 자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딱 들어와서 말씀 다 보고 기도 다 해주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어떤가요? 자, 이런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스스로 훈련됐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도 그 아이가 말씀대로 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준비가 끝났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가? 제가 캄보디아 가서 처음에 놀란 게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제 갔는데 아버지들은 나무꾼에서 다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놀아요. 애들은 이래요.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가 참 문제다. 엄마들은 일하는데 아버지는 일 안 해요. 다 놀아요. 애들은 이래요. 애들이 뭘 하고 일하냐면 애기가 애기를 얹고 와서 다 손 내밀고 $1. 선교사님이 교육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이 아이들 완전 인생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2인데 $1 받으면요 이 사람 큰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일 안 합니다.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들은 쉽게 아이들 내보내갖고 돈을 벌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가정이 변화돼요. 우리나라는 과거에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 안 하는 집이 없어요. 동네에서 싸움 안 하는 집이 없어요. 매일 저 집이 싸맸어. 저 집이 또 싸맸어. 그 다음날 저 집. 맨 그런 집만 있었어요. 근데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 어머니들 줄었어요. 아버지 와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많이 창피해졌어요. 이제 아유 무슨 저렇게 사나. 그런 사람 없어졌어요. 많이.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미개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그게 통하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안 세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말씀으로 세우고 있는가? 나를?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가? 그래서 올해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경건한 그 생활의 태도를 나는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형통하고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의 무엇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러한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받으시면서 한 해를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루에 5장 성경 읽기. 다음 주부터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식사하시고 1시 50분까지 교회를 올라옵니다. 1시 50분까지 올라오고 1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한 달간 10분간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조금 체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10분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1시 50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10분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진 않죠? 네. 자,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암송 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남의 교회 다른 데에서 다 보는데 그 유튜브를 어떻게 올려요? 그런 거 우리 교회 식구에서만 하는 걸로 그걸 다 어떻게 올려요? 그래. 그런가?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래서 내가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암송하는 거잖아요. 암송. 자, 암송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숙제를 내는 거예요. 여보, 괜히 마음 부담되게 개인적으로 시키지 마세요. 단체만 외우세요. 단체가 외우세요. 예? 그래서 단체로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그죠?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리이다. 조심하리이다. 그죠? 자, 잘 외우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외우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외우시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